오늘 말씀은 오징어 게임 시즌 2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설마 이제 영화 오징어 게임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지난 9월에 공개되자마자 무려 94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고 이 전체 넷플릭스 순위 차트에서 거의 50일 동안이나 1위를 지켰던 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어서 아마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으셨더라도 대략 이게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은 이렇죠. 그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 456명이 어떤 한 곳에 모여서 456억이라는 상금을 걸고 서바이벌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이기면 좋고 지면 속상한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인간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게임에 참여합니다. 이 영화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경쟁 구도의 자본주의 사회를 고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으면 우리에게 오래된 미래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이 영화를 보고 한겨레 신문에 원고를 보내왔어요. 이 자신이 오징어 게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만약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과연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어떤 시나리오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만 공개를 하자면 이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주인공 성기훈이 우연히 성미산 마을로 가게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성미산 마을이 나오니까 되게 당혹스러우시죠? 이 호지는 환경운동가이지만 언어학자이고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도 티베트 고원에 있는 라다크 마을에서 16년 동안이나 같이 그들과 생활하면서 생각한 것들을 적은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 성미산 마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지가 만든 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배경은 바로 성미산 마을입니다. 성기훈은 이 성미산 마을에 우연히 가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대한 공동체의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지역 개발 사업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받았던 그 오징어 게임 상금 456억을 전부 성미산 마을 기금으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한공동체 마을을 지키고 이러한 대안적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힘을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지역화 운동 단체들과도 협력을 하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글로벌 경제 체제에 맞서서 제도를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데, 성기훈이 외치는 슬로건은 게임의 룰을 바꾸자, 보조금, 세금, 규제를 손보자, 로컬 경제와 진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자, 이런 건데요. 이 슬로건은 점차 퍼져나가서 이런 대한 공동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전국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즌2의 마지막 장면은 역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오징어 게임 모집원들이 딱지치기를 이용해서 참가자들을 유인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임을 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떠세요? 만약에 정말 이런 스토리로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면 과연 사람들이 볼까요? 별로 안 볼 것 같죠? 네. 사람들은 이런 착한 드라마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공동체의 메시지를 담은 착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과연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지만 이 세상의 사회와는 다른 대안 공동체를 만들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같이 밥 먹고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작동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레위기 안에서도 레위기 19장은 토라 안의 작은 토라라고 불리는데요.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말을 던지고는 그럼 과연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인지 뒤에 이어지는 19장의 나머지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사람에 대한 의무들, 그리고 11절에서 18절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의무들, 그리고 19절에서 31절은 하나님, 사람, 자연에 대한 의무들, 그리고 32절에서 36절은 다시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들이 나오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의무들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기본 윤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해라, 신을 잘 섬겨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윤리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윤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통 윤리 말고 레위기 19장에는 조금 색다른 규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이 색다른 규정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될 수 있었겠죠. 오늘은 레위기 19장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이 차별화시켜주는 이 규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알뜰살뜰하게 밭의 곡식을 한 톨도 빠짐없이 다 거두어 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레위기 19장 말고도 레위기 23장 22절에서도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죽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구절들 끝에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와 외부인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바로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놓고 추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 귀퉁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구는 내 귀퉁이를 조금 잡는 사람이 있겠고 누구는 내 귀퉁이를 넉넉하게 잡는 사람이 있겠지만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정사각형 안에 원을 구하는 공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걸 배운다고 하네요.
네, 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빼주면 내 귀퉁이의 넓이가 나오니까 이 가로 세로를 10이라고 했을 때 사각형의 넓이는 10 곱하기 10, 100이 되고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인 5 곱하기 5 곱하기 3.14니까 78.5입니다. 그러면 100에서 78.5를 빼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 내 귀퉁이의 넓이가 나오는데 바로 21.5가 나오네요. 내 귀퉁이라고 해서 되게 조금 남겨주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열심히 일한 내 밭인데 내가 그것을 다 걷어들여서 내 가족이 먹고 남는 거는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내 밭인데 그중에서 무려 21.5%나 남겨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손해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어떤 대상, 무언가를 갖다 바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귀퉁이를 남겨놓고 추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수하다가 바닥에 흘린 이삭들도 너무 꼼꼼하게 줍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다 따면 안 되고 포도를 따다가 실수로 땅에 포도가 떨어졌으면 줍지도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굳이 나를 찾아와서 얼굴을 맞대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아, 좀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고 그냥 밭에 남아있는 이삭과 과일들을 자유롭게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기꺼이 손해보고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깔려있는 이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다음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구약 성서 안에 이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이런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히브리어 게르인데요. 이스라엘 지파 출신이 아니면서 땅이 없으면서 친척이 없는 자들을 주로 게르라고 합니다. 보통 기근 때문에 다른 땅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게르가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게르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의 게르를 새 번역에서는 나그네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대접만 주시오 할 때 그 나그네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된 타지 사람들로 하층민으로 고정되어 버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대 근동 속담에 타도시에 있는 나그네는 바로 노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 노예처럼 되어버린 외국인 게르들을 절대 억압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고 억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본토인처럼 동포처럼 친척처럼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도 처음에 이집트 땅에 살았던 외국인 게르, 노예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이 명령은 게르뿐 아니라 이스라엘 동포 노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레위기 25장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들을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레위기는 세상과 다른 가치가 작동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먹고 살 걱정부터 하고 매사에 손해보지 않고 돈 준 만큼 일을 시키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지만 레위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고 과일나무의 과일을 다 따지 말라고 하고 추수하고 수확한 것을 꼼꼼하게 챙기지 말라고 하고 흘린 것은 흘린 대로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대 억압하지 말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행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1세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이 거룩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거룩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무수히 많은 율법 조항들만 점점 늘려놔서 율법은 그냥 율법을 위한 율법이 되어버렸고 그 안에 사람은 죄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사람들을 몰아넣고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이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돌보고 배려하라고 부탁한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거룩의 경계 밖으로 쫓아내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자뻑하는 이들의 역겨운 집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레위기의 본래 정신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오전 9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똑같이 돈 줘라. 그들은 그 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대한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알아듣질 못합니다. 오늘날 영화 오징어 게임 속에 사는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돈만 남고 사람은 다 죽고 거룩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큼은 레위기 19장의 명령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말고 레위기의 거룩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사무총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사무총회가 2월로 연기되었지만 그날은 제가 설교하는 날이 아니어서 그냥 오늘은 이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1년의 예산을 정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돈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수입을 예상하고 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숫자만 남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무총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만 예산에서는 사람이 보이고 거룩의 정신이 보여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상상해본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실제로 영화화된다면 흥행에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 호지의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장과 개발에 대항해서 서로 돕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하는 아까 정성훈 장로님께서도 기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착한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재정도 그렇고 교회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레위기의 거룩함이 작동되는 재정을 만들어가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글로벌 자본주의의 추악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레위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돌봄과 배려가 있고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타인을 위해 소유의 내 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두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 모퉁이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는 이의 마음에 비루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른 가치가 작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는 모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돈이 주인 되는 세상을 미워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